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은혜로운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주제가 나오며 두 가지 사건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한 사건이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사건은 헤롯이 베들레헴의 사내 아이를 학살하는 사건이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 두 명의 왕이 대조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구원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사건은 어린아이들을 학살하는 가장 잔인한 왕 헤롯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평화의 왕과 생명을 죽이는 잔인한 왕을 우리들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성탄절에 우리들이 어느 왕을 영접할 건지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는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왕을 영접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또한 진정으로 생명의 왕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태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정말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이 되는 거고 정말 안고가 없는 찐빵이 되는 거고 우리들의 신앙이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의 신앙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금년 성탄 우리들이 진정 생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는지 돌아보면서 그 생명의 왕이 누구인 줄 알고 우리들이 그 생명의 왕을 따를 수 있는 은혜로운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사건으로 들어가서 왜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했는지를 살펴볼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왜 이 요셉은 아기 예수와 산모 마리아를 데리고 급하게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를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 아기 예수의 타임 스케줄, 구체적인 시간표를 짜주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4번의 시간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가지의 타임 스케줄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일 먼저 보면 오늘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박사가 떠났던 시간표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애굽으로 피한다는 두 번째 시간표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할 때까지 애굽에서 머무러야 되는 세 번째 시간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머무는 기간이 끝나야지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4번째 시간표까지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반드시 움직여야지만이 아기 예수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이 타임 스케줄, 하나님이 제시한 이 시간표를 이 4가지 스케줄을 하나라도 중간에 어기면 아기 예수의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헤롯이 죽기 전에 만약에 다시 돌아온다면 예수님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는 시간표부터 돌아오는 시간표까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진정 구원의 길은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을 따를 때 우리의 생명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출 때만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코로나에 저 같은 목회자도 금년에 내가 세웠던 시간표, 내가 금년에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한신교회가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을 했는데 금년에는 뒷걸음칠 그런 후퇴에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속도를 조절해라는,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라는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는가. 저에게도 목회라는 것이 내 계획,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춰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금년에 세웠던 계획, 금년에 세웠던 모든 시간표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시하면서 속도를 조절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성탄절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스케줄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체하지 않고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도 다 같은 순종이 아니라 지체하지 않는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4절에 보면 요셉이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기와 산모를 데리고 애굽에 떠났습니다. 근데 그날 산모는 아기를 낳았어요. 산모가 움직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태어난 신생아입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이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교통수단이 없는 시대에 걸어가야 합니다. 걸어갈 때 산모 아기를 데리고 애굽까지 걸어간다? 2, 3주가 넘게 걸릴 겁니다. 이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이 한밤중이니까 우리 좀 산모와 갓 태어난 아이가 쉰 다음에 내일 아침에 떠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하나님 앞에 부탁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산모와 그 신생아를 데리고 그 애국까지 먼 길을 걸어서 떠나는 겁니다.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산모와 아이가 오늘 아기가 태어나서 힘든데 조금 시간을 늦추면 최소한 내일 아침에라도 떠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불평 한마디 없이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음 사건에서 헤롯이 그날 밤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학살하는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조금만 지체를 했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지체를 했다면. 내일 새벽에 간다? 그러면 이미 그 밤중에 예수님도 2살 이하의 사내 아이가 되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순종이라고 다 같은 순종이 아닙니다. 바로 요셉처럼 지체하지 않는 순종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현실을 보면 어려워요. 오늘 태어난 신생아 그리고 그 아이를 갓 낳은 산모를 한밤중에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한다? 현실은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을 때 우리들이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면 생명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더라도 우리들이 지체하거나 주저하거나 고민한다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지난주에 마리아의 창가를 보면서 마리아의 믿음도 위대해 있지만 저는 이 요셉의 믿음, 정말 이 요셉의 이 순종이 너무 성경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면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고, 지체했다면 헤롯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한밤중에 학살할 때 정말 그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주저하거나 지체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그 은혜를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 정말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요셉의 애굽으로 피신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야 되고, 또한 지체하지 않는 순종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5절에도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말씀이 마태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근데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이 마태복음이 구약의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연구하고 마태복음을 묵상을 하면 구약의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 돼요. 구약에 무슨 말씀이 이루어졌지? 이걸 놓치면 마태복음을 바르게 묵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태는 호세아 11장 1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 11장 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내 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님을 애굽으로 불렀는데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왜 애굽으로 불렀는지 답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서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는지를 반드시 봐야죠. 왜 불렀습니까?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냐?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면 아기 예수의 생명을 지켜주는 사랑, 아기 예수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만 보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의 어떤 선지자냐면서 호세아 말씀을 찾아보니까 사랑해서 부른 거예요. 아기 예수의 생명을 지켜주는 사랑, 아기 예수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더 놀라운 사랑인지 압니까? 그러면 한밤중에 요셉이 일어나서 산모와 아이를 데리고 애굽에 피신하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진짜 몇 년을 지냈잖아요. 애굽에서 어떻게 지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준비해 주시는 사랑이 있어요. 동방박사가 드렸던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애굽으로 가져가서 몇 년 동안 애굽에서 지낼 수 있는 경비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 건너 바다 건너 산 건너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는 것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동방박사가 드렸던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이 아기 예수가 애굽에서 피신하여 지낼 수 있는 그 경비와 딱 맞아 떨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시지 너 애굽으로 피신해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피신할 수 있을 동안 지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방박사가 드렸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황금의 가치, 유황의 가치, 몰약의 가치는 다 정말 굉장한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기 예수는 애굽에서 잘 피신해서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냥 떠났다면 그 당시 이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처럼 내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졌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뭐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셨다. 그게 사랑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사랑이 가끔 들어보면 뜬구름 잡는 식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도 이 호세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내 아들을 애굽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잖아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이 고백, 이 간증이 항상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헤롯이 베들레헴 사내 아이를 학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오늘 16절에 나오지만 본인이 속은 줄 알았대요. 응? 헤롯이 속은 줄 알았대.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그것도 심히 노했대.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흔히 쓰는 내로남불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본인이 동방박사들을 속여가지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와 계략을 꾸몄는데 본인이 속이려고 했던 것은 온데간도 없이 본인이 속았다는 것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심히 분노하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이처럼 헤롯 같은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속이고 음모를 꾸미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말 자신이 속은 것은 희롱한 것처럼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 중심적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자기가 속이는 건 괜찮고 누가 자기를 속이면 과도하게 흥분하는 대표적인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 같은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자기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모두 다 제거하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태는 이렇게 세상의 왕들은 자기 중심적이지만 하늘의 왕,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희생적이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헤롯 왕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기 위해서 이 땅에 최고의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자기 희생적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야. 헤롯 왕은 그랬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기 희생적인 사람이야. 이걸 받아들이는데 놀라운 것은 이 땅의 교회들이 자기 희생적인 교회냐, 자기 중심적인 교회냐, 이걸 연결시켜야 돼.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자기 중심적인 교회냐, 자기 희생적인 교회냐, 이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느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기가 따갑도록 교회는 선교해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12월에도 우리는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왜? 자기 중심적인 교회는 세상에 덕을 세울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희생적인 교회,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자기 희생적인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얼마만큼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성도님들도 이 성탄에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자기 희생적인 신앙으로 변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됨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왜 오늘 16절에 보면 끔찍한 사건이죠. 이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 이하를 헤롯이 다 죽인 이유는 뭡니까?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자기 권력을. 우리는 그런 이야기 알잖아요. 한 하늘 아래 2개의 태양이 존재할 수 없다. 이건 권력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탐욕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이잖아요. 한 하늘 아래 어떻게 2명의 왕이 존재할 수 있느냐 하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권력에 대한 욕망이 클수록요, 생명의 가치가 수단으로 전략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학살하는 것을 쉽게 여겼던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면 얼마든지 사람이 죽어도 괜찮다는 것이 권력의 극치를 보여주는 왕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헤롯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왕은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죽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마태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응? 세상의 왕은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지만 이 땅에 오신 하늘의 왕은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싶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으면 반드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가정 하나라도요, 우리 가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가끔 내가 우리 가정에서 좀 가사노동도 심하고 내가 우리 가정에서 희생을 많이 한다고 저한테 상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권사님의 희생이, 집사님의 희생이 지금까지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해 온 것입니다. 어떤 가정, 어떤 공동체든 작은 희생이라도 희생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가정,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이제 내년 봄이 되면 19주년이 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 교회에서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기심이 강한 사람만 있었다면 이 교회는 진짜 분열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로님이야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몸된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읽지만 우리 아들들이 그 이기적인 유전자를 읽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군대 가는 바람에 제가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것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기적인 유전자가 강해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살아남는다는 철저한 진화론식 논리를 전개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여전히 진화론자처럼 우리가 이기적인 유전자를 그냥 생존의 욕구로 따라간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정말 상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진화론은 인간의 이기적인 유전자로 생존한다고 큰 소리를 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가, 이 세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유진자가 아니라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 소중한 씨앗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린다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18절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난의 구절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제법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이제 에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인데, 지금 마태는 에레미야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태가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이에요. 마태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약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가지고 유대인들을 믿게 하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마태는 어떻게 되든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뤘다는 것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가 다른 말씀은 예수님이 이뤘다는 것을 다 이해하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니 에레미야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루었는지 그건 우리들이 쉽게 납득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따로따로 보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다니엘이 얼마나 어렸습니까? 이 10대의 다니엘이 그런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자기 자녀들을 보면서 어머니들이 통곡하고 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8절에 나오는 라헬이 무슨 요셉의 부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 라헬은 이스라엘 어머니를 대표하고,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자기 자녀들을 보면서 애곡하고 통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10대 된 자녀하고 생이별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 먼 바벨론 땅까지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라마가 포로로 끌려가는 길이에요. 바벨론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라마의 길에서 이 라헬 같은 이스라엘 어머니들이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 충분히 이해를 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마태복음으로 와서 헤롯 때문에 아기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들의 어머니가 통곡하고 눈물을 흘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요.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울고 있는 어머니의 눈물을 헤롯이 자기 자녀들을 죽여서 자기 자녀들 때문에 울고 있는 어머니의 눈물이 그걸 이루고 성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냥 부모들은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의 희생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이건 일반적인 것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를 우리는 알아야 하잖아요. 그냥 자녀들 때문에 부모는 눈물을 흘린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바벨론의 눈물과 헤롯 시대 어머니들의 눈물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바르게 깨달을 때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유대인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정말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끊임없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나 요한이나 누가는 율법을 다 폐했다. 율법이 다 이제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유일하게 마태만, 율법의 일적 이름도 구약의 일적 미rek도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고 마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점 미rek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율법을 다 폐했다고 나오는데 마태만 율법의 일점 미rek도 다 이룬다는 것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태는 전적으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율법을 폐했다고 하지 않고 율법을 다 이루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의도로 마태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의 회복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벨론 시대에도,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그 회복이 오늘 헤롯 시대의 눈물도 회복이, 그래서 마태가 연결시키는 것은 회복의 성취예요. 회복이 이루어짐이에요. 어찌 보면 성경의 흐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봐볼까요? 15절, 16절, 17절을 봐봅시다. 지금 15절만 인용했잖아요. 그러나 16절, 17절을 보면 돌아오는 회복이에요. 우리가 봤지만 15절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라헬 같은 어머니들이 통곡의 눈물을 흘리지만 16절로 넘어가 봅시다. 내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을 받을 건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17절은 소망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31장 전체를 보면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예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것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태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 라헬이 애곡하는 눈물에 대하여 하나님은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함으로 회복시켜 주셨듯이 헤롯 시대의 베들레헴에서 어머니들이 흘리는 눈물도 메시아가 왔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뭐냐? 마태는 그래요. 세상에서 애곡하는 그 눈물들을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에 예수님이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물 흘리는 자, 고통받은 자에게 찾아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왜 찾아왔겠습니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 잘 해주셨지만, 그래서 성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도 마태는 회복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에 눈물 짓고 고통받는 자들을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헤롯 시대에 2살 이하의 학살당하는 애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 여기서도 저한테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에레미야의 말씀과 연결시키면 나오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메시아가 오셔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복이에요. 회복. 저도 목회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넘어질 때가 있죠.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저도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넘어졌느냐 이걸 따지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느냐 여기에 관심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에레미야 시대처럼 헤롯 시대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사는 것이 힘들어졌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지치고 쓰러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왜
넘어졌어가 아니라 이 눈물을 흘리는 코로나 시대에 오늘 이 성탄에 오신 메시아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코로나같이 눈물을 흘리는 어려운 시대에 성탄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는 것이 힘들어서 가슴을 찌우면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리는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왜 너 넘어졌어, 쓰러졌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성탄의 사랑,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로운 성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